성도님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라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그리도 안 변하고 안 바뀌는 사람이, 그것도 하루아침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이런 일은 사실상 영화에서만 가능할 뿐 현실 세계 속에서는 가히 불가능할 만큼, 불가능으로 여겨질 만큼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잘 따라서 놀랐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익숙한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기적들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일컫는 스데반, 베드로, 사도 바울이 아마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그저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들을 우리는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신적 존재처럼 떠받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14장에 안진뱅이를 낫게 한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온 신들이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소리치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가 주목할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아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특정한 결과물, 다시 말해 예수 말고 다른 어떤 것은 아닙니까? 다른 65권의 성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도행전 9장 본문은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을 신적 존재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단해 보이는 바울도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9장의 주인공 또한 바울이 아니라 이전 사울을 빚어가셨던 연출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이라는 구원의 드라마를 계속해서 9장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등장인물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청년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어 9장에서도 이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8장과는 전혀 다른 역할로 등장합니다. 드라마로 치면 반전, 축구로 치면 분위기 전환과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감독이 고심 끝에 투입하는 이른바 조커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통해 사울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사울을 선택하셨고, 그때가 되자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드라마틱하게 그를 부르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즐겨보시는 드라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입 밖에 낼 수 있지만 은혜의 자리니 거기에는 다양한 배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남주, 여주, 여기서 남주는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남주, 여주,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라 불리는 주인공들, 또한 그들의 가족과 주인공을 그렇게나 힘들게 하는 악역, 그리고 주변 인물과 스태프들, 각종 소품, 촬영 장소를 비롯해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지휘하여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연출자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식을 보시면 유명 배우나 톱스타들이 하나같이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유가 연출자가 자신을 캐스팅해 주어 오늘날 인기를 얻은 자신이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바울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두말하면 입이 아플 만큼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달리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바울되도록 도운 사람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서는 결코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바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정수라 평가받는 로마서, 그 중에 마지막 16장은
소위 비망록이라 불리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당시 여성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베베를 비롯하여 수많은 자신의 동역자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울 주변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이자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의 동역자로 인식해왔고 그리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 일따름입니다. 특정 드라마의 처음부터 마지막 회까지 매 순간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주연 배우 외에 단 몇 회만, 그것도 몇 초만 화면에 잠깐 나오고 금세 사라져버려 시청자들에게 기억조차 하기 힘든 배우라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그 시점에 사용하는 연출자의 의도 안에 있는 배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연출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구원 드라마에 등장시켜 크고 작은 일을 맡기시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연출자, 우리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배역이 다를 수 있고 등장하는 시점과 퇴장하는 시점, 그리고 그 분량과 길이는 짧고 길 수 있지만,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드라마에 캐스팅된 배우들입니다. 역시 영어는 저랑 안 맞군요. 그러하기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출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관심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바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17절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형제, 나는 주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그분이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시며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가득 받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온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 형제, 나는 주님의 심부름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의 심부름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심부름은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누구나 꺼려하고 피하는 사울에게 찾아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르심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 그는 분명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사울의 명성,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했던 사울의 악명 높은 소문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증오와 혐오 그 자체였던 이 사울에게 찾아간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인해 사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어 하나님께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공로가 단 1%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연출과 그 연출자의 조연 배우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 역할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감당해낸 아나니아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아나니아는 단 한 번 거절 아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주님, 사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에는 안 보이는 표현이 공동번역에 나오고요. 이제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공동번역에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는 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가야 한다. 그래도 가야 한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래도 가야 한다. 그래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가야 하고 그래도 해야 한다. 최근에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어떤 특정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맡기신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셀 리더라는 어쩌면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상황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결코 그 일이 쉬워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시흥교회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가라 하시고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10절에 제자라 기록된 아나니아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결코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명하시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61장 4절에 이런 가사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부름을 불평 없이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드러나고 남한테 칭찬받는 일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방금 읽은 마태복음 21장 3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어쩌면 지난 121년을 이어오던 우리 시흥교회가 이제 전 연령대의 구역이라는 조직을 셀로 전환할 이 일은 오늘 담임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처럼 결코 목회자 몇 명이 뚝딱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 일은 전적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그 위대한 일에 첫걸음을 떼시는 우리 50대 성도님들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하겠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식당 메뉴가 무엇이었습니까? 먹어봐야 알죠, 그죠? 미역국이었습니다. 미역국 맛있게 드셨습니까? 신라호텔에서도 이렇게 못 끓일 명품 미역국인데요, 식당 봉사 아무도 안 하면 그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밥을 남겨주시는 식당 권사님들입니다. 오후 5시에 왔는데 그 품꾼에게도 밥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식당 봉사 아무도 안 하면 밥을 어찌 먹을 수 있으며, 주차 봉사해 주시는 손길이 없다면 어찌 저 많은 차를 뚫고 내가 예배당에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늘 식당 이용하고 주차장 사용하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단돈 1원 하나 받지 않고 우리 시흥교회 구석구석을 기쁘게 자원함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시흥교회가 121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시점, 마치 부흥의 변곡점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시흥교회에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일이자 주님의 일꾼이 있어야 할 영역은 바로 셀 리더일 것입니다. 우리 시흥교회가 역동적인 은혜를 경험하려면 정말로 많은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리더들을 자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요셉이나 다윗, 솔로몬, 다니엘 같은 소위 성경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만 기억하고 우리도 그리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로,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물질과 명예로 하나님께 내가 축복받은 사람임을 먼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교회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정작 그런 능력을, 그런 축복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셀리더 그거 나 아니라도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다 못한다고 하고 다 안 한다고 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저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한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돈 내고, 헌금이라는 돈 내고 이제 영화 감상 해볼까? 영화 감상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예배라는 것은, 주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돌아갈 수 없음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칭찬이 필요할 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어 이루려는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관심이 있다면 교회 안팎에서 늘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나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전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점차 작아지고 그러다 내가 사라질지언정 이제껏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었고 쓰임받을 수 있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주님으로 채우고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지금 시흥교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자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이전의 삶을 해로 여겼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난 10년 전이나 최근에 우리의 모습이 그저 예배 빠지지 않는 것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유일하게 주님께 드리고 있는 순종의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사울에게 다메섹이 그랬듯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다메섹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늘 나오신 분들이라면 비교적 다른 이들에 비해서 믿음이 깊으시고 신앙적 인격이 성숙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혹은 나만 은혜 받는 수준과 위치를 넘어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구원 사건을 위한 무심령이 은혜 받는 일, 구체적으로 천하보다 귀한 세론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을,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미랄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게 직분자이며 그게 먼저 믿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곧 담임 목사님의 셀 설명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주일 바로 이곳에서 셀 편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는 결코 셀 리더와 무관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큰 리더는 못하겠다면 2명 맡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못하면서 셀 리더도 못하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흥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사울, 아니 바울이 될 사울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미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공존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큰 일을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록 이름도 빛도 없었지만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이제 셀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는 우리 시흥교회의 부흥은 그저 현수막을 내걸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교회 부흥과 관련된 표어와 슬로건을 목이 터져라 외친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셀 리더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작은 규모의 셀이라도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연출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시흥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흥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럼 이제 그 응답으로 성도님들을 먼저는 50대의 셀 리더로, 각 연령대의 셀 리더로 시흥교회를 향한 헌신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특별히 우리 시흥교회
참으로 중대한 변화의 하나님 지점에 서 있고 이제 예배 후에 셀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 주신 비전들을 우리 성도님과 공유하며 함께 풀어갈 때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나의 연약함들이 떠오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필요하시는 일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과감하게 결단함으로 비록 작은 영혼이라도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자원자가 넘쳐나는, 그래서 50대부터 시작되는 셀이 하나님 각 연령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 교회 곳곳에서 역동적이고 기뻐하고 하나님 치유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우리 시흥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첫 시작점이 오늘 셀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더 큰 영광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